제목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라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면서 여러 장에 걸쳐서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3장 1절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 표현은 솔로몬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잠언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성경 전체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틀어서 보편적으로 내려오는 진리가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예외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절에서 보면은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게 행동이나 결과를 먼저 보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먼저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가 어땠는가, 이런 결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크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시죠. 사람이 회개하고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순간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반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 사항들은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모두 마음과 관계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 진실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지 또 그분을 인정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과 관련해서 2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열망하는 것들입니다. 또 건강하게 살면 더 좋겠죠. 할 수 있는 한 오래 살고 싶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날들 동안 좋은 것들을 향유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싶다. 이것은 누구나 갖는 동일한 열망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슬픔의 연속이고 내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과 슬픔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며입니다. 1절은 굉장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화평을 주시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간직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화평이 사라지면요, 사람은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평이 있고 없고의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는가 잊고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자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화평은 우리가 평소에 즐기는 여유나 그런 평화로운 편안한 상태와는 좀 다릅니다. 성도님들, 우리 퇴근한 이후에 식사를 하고 차 한잔을 마시면서 소파에 앉아서 원하는 TV도 보고 원하는 음악도 듣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여유를 그런 즐기실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은 모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아주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걱정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짧은 시간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화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잠시 동안 느끼는 편안한 일뿐입니다. 육신의 여유일 뿐입니다. 저는 화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화평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육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내 여건과 상황이 비록 위태로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육체의 어떠한 쉼이나 여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화평은 육신의 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은 하나님께서 화평을 더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화평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화평은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지 않는 상태입니다. 화평은 모든 것을 버틸 수 있는 여유로운 상태입니다. 화평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긴장이 전혀 없는 편안한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들이 길고 오래 살지라도 화평이 보장되지 않은 삶이라면 그 상태로 오래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것들이 되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이 보장되어 우리가 오래 살고 많은 날들을 살지라도 만약에 그 모든 날 동안 고통스럽게 산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 날을 즐기시겠습니까?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행한 자기의 모든 수고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리요?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아무리 길게 살고 많은 날을 누릴지라도 고통 가운데 그 괴로움이 계속 연속된다면 이건 헛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헛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가운데서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그 명령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모두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제가 지금 전해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 안에도 거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평가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때로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여유와 안위를 잠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다음 날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과 어떤 고통이 다가올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들은 심지어 위안이나 위로처럼 다가오지만
이것이 배신이나 어떤 그런 슬픔과 좌절로 다가오는 그런 위안들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위안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습니까? 시편 106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얻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참 안식이기도 하고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그런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 지속성이 굉장히 길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샘물, 영원한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1절 4절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간직해야 할 4가지 규칙이 나옵니다. 1절에 2가지가 나오는데 내 법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이 2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 2가지가 나옵니다.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지속되어야 하고 이것이 간직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4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호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2번째 사람의 눈앞에서도 호의를 얻습니다. 또 4절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한 명철을 얻습니다. 그리고 2절에 화평을 더하십니다. 우리는 화평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계명들을 간직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앞에서도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그 계명들을 따라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봐요. 우리가 향유하는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지켜보다가 그들도 우리의 삶을 궁금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믿는 바가 무엇이고 당신이 믿는 그 당신의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속으로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들도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겪었던 위기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특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함께 따라온 교회의 부유함이었습니다. 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속화되고 물질로 풍부해졌습니다. 저는 이것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에 닥쳐온 시련이자 위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속화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의 테두리를 벗어나도 충분히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의 호의와 어떤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물론 표면상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고 진리에 순종하는 듯 했지만 그들은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라도 하듯이 인본주의와 그런 세속화에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산을 빌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음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은 우리 잠자는 성도들의 게으름에 채찍질과도 같은 그런 경고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거대한 종교 조직으로 한 조직체로서 커져 있는 비대해져 있는 이런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상반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주를 신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크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다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맨 앞구절에 있는 내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염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만 우리의 방법을 모두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맞지만 내 경험과 내 감각을 우리는 철저하게 사용합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꼰대처럼 행사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꼰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해봤어. 이게 꼰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법이 간직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압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제가 할 때는 제 의견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의견과 내 생각과 내 명철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근데 주님을 신뢰하실 때 5절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겠다고 확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의 신뢰에서 언젠가는 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일한 5절 말씀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살지만 대부분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를 따라 우리는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명철은 한자인데요. 밝을 명자, 밝을 철자라고 합니다. 모든 이치를 밝게 분별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이치를 바르게 보는 것. 이것은 지식과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사물을 그대로 보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냥 습득하는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고 시험을 보고 이건 지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철은 우리가 배운 그 수많은 지식들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명철은 지혜와 굉장히 흡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명철, 우리가 가진 이 지혜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하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못할 정도로 걸림이 되고 문제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몇 구절 넘어가서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이사야 47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악함을 신뢰하였나니 내가 이르기를 아무도 나를 보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도다. 이 구절은
예언적인 구절인데 오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왜 붕괴되었는가, 바벨론 제국의 예언적인 그들의 교만함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제국의 찬란함도 그런 아름다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그 개인이든 한 국가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없을 때, 스스로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이 개인이든 제국이든 그냥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을 신뢰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시편 119편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글입니다.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명철은 바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명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5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잘 들어보십시오.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 안에 명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명철을 내세우는 자는 그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기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명철은 아예 사람이 타고나거나 그 사람 안에서 단련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명철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명철은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들어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을 한 장 앞에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2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담아두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철하게 되고 그 명철을 통해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간직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떠한 명철을 소유할 수도 그 명철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끝으로 성도님들께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본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두 번째,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 읽는 것은 6절 말씀.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것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내 모든 길에서입니다. 마치 1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좀 디테일한 지적이 나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 중에 정말 보편적인 명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존엄한 표현이 있다면 바로 오늘 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더 클까요? 아니면 인정하는 게 더 클까요?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보다 더 큰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납득이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한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부합될 때만 주님의 인정하고 주님 완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유익한 일이 벌어질 때만, 유익한 상황이 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주님을 인정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내가 큰 손해를 입었을 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내가 비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내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확실히 기도나 우리 믿음을 총동원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로들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것은 우리의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람은 이율배반적입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호의를 얻으려고 하고 주님께 모든 길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길에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길들이 형통케 되는 것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 우리의 마음 안에 큰 돌판이 있어서 세 가지를 그곳에 정말 깊이 새겨 넣는다면 저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새겨 넣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자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시다. 어떤 구원과 어떠한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일어나거나 발생할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죄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와 위태로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두 번째 사실을 저는 새겨놓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시다라는 것을 또한 저는 기록해놓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은 유일한 보호자. 이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굳게 믿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면에서는 나를 잘 인도하시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끊임없이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유기적입니다. 한 입으로 동일한 순간에 한 번에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대단한 일을 통해서 무슨 트로피나 대단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6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사실 오늘 일요일이 지나고 내일부터 월요일이 시작되면은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람한테 어떤 호의를 얻을까, 어떤 명성과 기쁨을 얻을까라는 것이 고민이 아니에요. 뭔가 스트레스와 그런 세상에서 오는 그런 압박, 그런 모든 걱정 가운데 우리는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마음으로 믿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것이 순서대로 우리 마음속에 잘 짜맞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본문 말씀을 좀 마치기 바랍니다. 저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참 관계가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좀 특이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모습이 좀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있는 장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로 이끌러 올라가서 보좌에 계신 왕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왕자 앞에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자신들이 쓰고 있는 왕관을 하나님께 모두 던져드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 한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나를 비롯하여 모든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계획, 그 결과들이 순전하고 완벽하다는 것. 우리의 지각이나 명철로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을 정도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선하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예측이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우리 마음속에 확정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이 각자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다양한 길에서 셀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 길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3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듯이 주님을 신뢰하라.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은 시편 119편에 보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항상 마음에 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과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